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사냥개를 2마리 갖고 와서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냥개 2마리를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근데 이 사냥개들이 사냥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토끼가 달아나는데도 쳐다보고 빈둥빈둥거리고 쫓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서 호통을 친 거예요. 아니 여보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쓸모없는 사냥개를 왜 내에게 선물을 했는가? 이 대왕이 이 말을 듣고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그 사냥개들은 토끼 잡이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를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아주 값비싼 개입니다. 아마 다시는 그런 사냥개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삼았을 때는 토끼잡이나 하는 그런 데 시간 낭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대항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의심 많고 유약하고 겁 많은 그 기도원을 불러서 큰 용사로 쓰시는 미디안의 병사를 쳐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쟁 방식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확신을 가진 자를 들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쳐부수고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거대한 호랑이 같은 이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는데 큰 용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승리가 일어난 다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의 전쟁이에요. 밖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안에서 일어난 내분의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면서 이 기도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시비로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도원이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꿈은 대가를 치른 후에 차지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 7장 전체는 이 기도원이 선택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쳐부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비록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유약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도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엉클 톰스 케빈, 이 글의 저자인 스토우 부인이 전쟁이 끝나자 링컨을 만났습니다. 링컨도 그 스토우 부인을 만나고 싶어 했고 스토우 부인도 링컨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잘 때가 맞지 않았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스토우 부인이 링컨을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5년에 걸쳐 전쟁했지만 연전연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서 마지막 역정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대단히 용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분이, 이렇게 점잖은 분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고 그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기에 5년 동안 연전연패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믿음이 기도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미디안을 붙였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승리하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300명과 함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순종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300용사를 거느리고 용사들 손에 나팔과 횃불 담은 항아리를 들고 생명 걸고 적지로 나갑니다. 300용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적진을 둘러싼 후에 나팔 불 때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고 거기에 횃불을 들어라. 좌수의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로 하여금 서로 칼날을 치게 해서 서로 죽게 만드는 대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 바로 사사기 7장 24절입니다. 끝나갈 무렵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미디안 군사를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했어요. 미디안 그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실 이 큰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예요. 이게 마지막에 참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한다. 야, 그거 웃기는 전쟁이다. 32,000명이 갔는데 다 추려내고 300명을 데리고 죽으려고 작정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기드온 300용사가 뜻밖의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전공 세우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남이 밥을 다 해놓고 나면 숟가락만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 13만 5천과 기드온 300용사의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죽었고 겨우 1만 5천 명이 도망을 치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전쟁, 승리의 꿈을 가진 전쟁이라도 순종하며 희생의 대가를 치른 후에 차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셨더라도 이걸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전투, 선한 싸움에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찾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을 권고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서 상 받으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큰 것 주시는 거예요. 원금보다 이자를 더 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약속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했는데 25년이 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아들을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탄생시킬 때 13년을 기다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대가, 너무나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기다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인내의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내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래오래 과음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보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시지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제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딱 잘라, 리젝트.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고 이방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 헬라어로 보면 퀴나리온이에요. 더럽고 불결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씨로 딸이 나으니라. 성경 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한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를 찾느냐, 얼마나 갈급히 구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침묵, 제자들의 방에 계치급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사랑을 품었습니다. 내 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이 땅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사랑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데는 불태전의 믿음을 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믿음의 거장입니다.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 중에 12만 명은 죽었는데 아직 1만 5천 명이 남아있어요. 세바왕과 살문나왕 두 왕이 기드온을 다시 치려고 한번 역전승 해보겠다고 살골에 포진한 상태에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느냐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에다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13만 5천의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를 끌고 온 그건 국가적인 뉴스였어요. 한 지방 한 도시에서 일어난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쟁 초기엔 부담이 되니까 숨죽이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에 잠깐 참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불평 불만을 널어놓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는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농공행상할 때 상 받는 자리에서 등장하는 계산이 아주 빠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투덜이 지파라 그럽니다. 가장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큰 두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북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큽니다. 남북이 갈랐을 때 남쪽을 유다 지파라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점령의 주자다, 대표 주자다, 기득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8대 사사 입다 때에도 더 불평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에브라임을 불렀는데요, 근데 무시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안 나갔다가 입다가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칼 차고 대군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입다하고 싸우겠다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불렀는데도 자기들이 나오지 않아 놓고 안 불렀느냐? 불평, 원망, 컴플레인 하면서 이게 아주 몸에 불평, 불만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랐습니다. 길앗 사람들과 나가서요, 그
불평분자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다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의 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가르는 분열의 우두머리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신 가정에 충신이 나오고 역적 가정에 역적이 나온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칫거리 지파를 기드온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드온은 그가 싸우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앞장서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싸워야 될 그건 아군입니다. 불평분자이지만 아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인내하며 겸손히 참아냅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꾹 참고 그 다음에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 지혜롭게 에브라임을 설득할 때다 파악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것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싸울 때인지 지혜롭게 따독이며 품을 때인지를 아는 것은 전쟁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짜고짜로 다윗을 보자마자 네가 들판에 양들 몇 개나 양은 치지 않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호통을 치고 이 다윗의 이를 꾸짖고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이제 곧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이 골리앗 전에 엘리압이 나타나서 깐죽거리고 말이죠. 막 거기서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꾸짖고 들판에서 양치지 않고 전쟁 구경하라, 아버지 명령 따라 이렇게 형님들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약 그때 엘리압을 붙들고 시시비비 따지고 있다가 기떼기라도 서로 날아가고 있다면요, 이 전쟁은 골리앗과 싸우는 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엘리압이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엘리압의 꾸짖음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주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겨도 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끼리는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기도원처럼 참고 쓸어 안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거 엘리압이구나, 이거 내가 뛰어넘어야 될 엘리압이구나, 이건 에브라임이구나, 내가 이걸 넘어서야 돼,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참자,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호랑이 잡기 위해 훈련된 사냥개를 토끼 잡는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끼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직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미디안인지 에브라임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골치 아픈 에브라임을 넘어서야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큰 용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적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의 해결책은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하늘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일촉즉발의 그 네 분의 위기가 기드온의 이 말 한마디에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 기드온의 집안 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아비에셀의 수확한 첫 포도보다 낫지 않냐. 대개 이스라엘에서 수확한 포도가 제일 극상품이에요. 제일 달고 크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끝물 포도는 이거 마지막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건 돈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의 입에서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우리 가문 아비에셀이 수확한 그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기를 참으로 낮출 대로 낮춰버린 거예요. 온유한 말입니다. 상대를 높일 대로 높여주는 그 유순한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리고 같이 손잡고 마지막 이 미디안 병사를 쳐부수는 아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유순한 대답, 겸손한 말로 상대를 포섭할 수 있는 믿음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냥빛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기드온의 장점이 뭡니까?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으로 세워주고 자기는 낮출 대로 낮추는 그 언어의 힘이었어요. 말의 힘이었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전진할 때인지 아니면 지혜로 따돌릴 때인지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불평분자 까다로운 골칫덩어리 에브라임의 그 격정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순한 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배워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가장 하찮은 계급이 백정이라 그러죠. 사람 대접받지 못한, 결혼을 하면 대개 이제 말을 존대어로 해주는데, 이 백정들은 장가가서 상투를 틀어도 그냥 사람들이 만말을 막 하대는 거예요. 어느 날 장터 부죽간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파는데, 이 백정인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 사려고 이 부죽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 양반이 자기 나이도 젊은데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상투를 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소리쳤어요. 네, 고기를 한 건 썰어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배나 되는 2건쯤 되는 걸 갖다가 줬어요. 한 건 달라는데 그 옆에 있던 양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보게, 나는 말이야 한 건 달라니까 한 건 주는데 저기는 왜 한 건 달라는데 2건씩이나 주고 그래? 내 거는 왜 이렇게 적은가? 막 소리쳤더니 네, 적은 거는요 상길이가 준 거고 많은 거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면 그 열매가 내게 갑절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하는 법만 잘 배워도 인생은 90%가 성공한다는 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어떤 말을 잘하느냐? 청산유수 같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최고의 강점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언어요. 기드온이 비록 처음에는 겁쟁이고 쫄짱부고 의심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약점이 덮여지고 강점이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야 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은 불만들은, 골칫덩이들은 감싸 안고 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쳐내버리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시험거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 하는 사람은 기드온같이 시험이 없습니다. 약점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덮이고 강점이 역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도 쓸어안고 에브라임도 손잡고 불평분자지만 우리 주적은 지금 에브라임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 15,000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있는데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너 우리와 같이 손잡고 싸우자.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비록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적인 사탄과 마귀를 싸워 대적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덮고 나가는 거예요. 또 골치 아픈 에브라임이라도 불평분자라도 쓸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덮고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이 골치 아파요. 버릴 수도 없어요. 에브라임이에요.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에브라임을 쓸어안듯이 자식 쓸어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기도해 보세요. 언젠간 그 자녀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거스틴처럼 위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덮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에브라임 같은 까다로운 자들이라도 지혜롭고 유순한 말로 감싸고 함께 비전 7,300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